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가져다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땅에서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일이겠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약속대로 처소를 다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이 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또 하나는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해가 어두워진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해는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밤이 되기도 하고 1년이 가기도 하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는 어두워질 일이 없습니다. 한국이 밤이면 해가 가려졌기 때문에 정반대에 있는, 한국과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은 낮이지요. 낮. 그리고 거기가 밤이 되면 우리가 낮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적은 없는 거예요. 다만 자전에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그 원리에 의하여 반대쪽에 있는 지역은 어두워지는 거죠. 밤이 오는 거죠. 밤이. 해가 저쪽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 원리인 거지 실질적으로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또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생명체입니까? 동물처럼, 사람처럼 몸에서 피를 지니고 있어서 다치면 피가 나오고 하듯이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달의 성분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달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오는 것을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흙이 있고 돌도 있고 이런 곳이 달이지, 그 달이 무슨 생명체입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으로 봐야지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상징으로 볼 때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것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는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한다. 교회 안에서 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해가 어두워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된다 그러죠. 그죠?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다 죽었다, 교회가 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 거죠.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었고 맛을 잃은 거잖아요. 어두워진 거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교회 안에서 피 흘리는 일, 심판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싸움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피 터지게 싸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상징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거지 문자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러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징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일은 이렇게 상징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믿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을 전제로 해서 21절이 기록이 된 거지 20절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공중에다 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닌 거예요. 앞에 이 일이 일어날 때 20절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주의 이름은 법입니다. 그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대뽀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일날이면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여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어린 아이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싸구려 구원이고 그거는 본질적으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살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쉽게 된다면 저도 좋아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주여 하면 그래 나 여기 있다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죠. 주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불러야지 그냥 주여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과 예언과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